제3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2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사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현대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변화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현대 문화의 변화는 그대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세기 사회 문화적 변화와 도전은 21세기 교회의 모습에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교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인식은 지금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교인들만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와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의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동일시되는 문제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회의 수많은 복지와 나눔과 섬김의 역할을 하면서도 왜 그런 비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까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좀 더 크고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많이 모이는 그런 맘모스, 그리고 그런 대형화 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이해하는 관계적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대형화된 현대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글로벌 릴리지 시대입니다. 이 지구촌 시대에, 그리고 이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이 시대에 우리는 기업도 다국적 기업, 그래서 엄청난 재벌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벌회사 한두 개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중형화, 대형화, 그 대형화가 이제는 체인점을 두듯이 지성전화 해가기 시작합니다. 문어발식 경영을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는 중형교회, 대형교회의 성장의 모판과 같습니다. 개척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계속 탄생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에 가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하려고 하는 부교역자도 없습니다. 안정된 교회에 부임하고 안정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목회자의 형태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런 도전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먼저 21세기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의 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는 서로를 다 투명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형화된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점점 공룡처럼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강소형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살아남아서 교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현대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성하고 소생하고 회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썩어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미랄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훈련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자기 만족하는 친교를 하고 그곳에 와서 동아리 활동하는 곳으로 문화센터로 변질되어 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성품을 변화하고 자기의 성격을 변화하고 자기의 행실을 변화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인들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잘못된 교회로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정의하고 갑시다. 여러분, 신학교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소의 교관으로, 조교로 훈련받아야 되죠. 그 훈련소의 부대장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날마다 부대인 교회를 점검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부대에 소속된 기관인 교회학교를 점검하고, 여선교회, 남선교회를 점검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하는 곳으로서의 교회로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변질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목회자가 직업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것을 사례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일용할 양식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사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목회자의 급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당신의 교회 목회자는 얼마의 급여를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제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치를 더 분명한 곳에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인정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실 줄로 믿고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내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섬김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히 여겼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돈 몇 푼에 팔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봅시다. 아골골짝 빈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허상이다. 주님이 실상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너는 죽지 않는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가라고 하면 가고, 빈들이라도 가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목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를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인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봉사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본질은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목회에 성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출발점은, 목회의 본질은 자기 목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시간 관리, 자기 말 관리, 행동 관리,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전도사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무엇입니까? 전도하여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자기 목회에서 시작하죠. 자기 성품과
자기 성격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친교와 훈련을 자기 목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 목회, 자기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목회자를 보고 목회자가 변한 만큼 따라 변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목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큰 교회 목사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많은 사례를 받는 것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 목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21세기 현대 교회의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미래 하나님의 세상을 책임질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비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미래 교회를, 미래 성도를, 미래 사회를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3강 1, 2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해진 긴 시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면할 때 준비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준비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나눔과 또 강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대면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묻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제 4강에 다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디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학업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